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장세기 26장입니다. 장세기 26장 12절로 25절입니다. 구약 3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문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제는 이삭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60살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평탄한 생활을 유지하던 이삭에게 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곳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흉년은 기록적인 역대급의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도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고 태풍이 많이 발생하면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흉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동 같은 지역에는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흉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브엘세바 남쪽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거주했던 브엘라 헤로이는 네게부라는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의 강수량은 고작 100mm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목축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가뭄에 의한 흉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것은 목축을 주 생계로 살아온 이삭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양과 소가 먹어야 할 풀이 다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축들이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아프리카의 가축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사진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광경을 연상해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흉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삭은 식솔들과 가축을 데리고 네게부 지역을 넘어 풀과 물이 넉넉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거주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 그 땅에 거할 때 자손이 번성하고 100배의 수확을 얻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히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눈길이 간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결탄코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곳보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큰 수확을 얻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불쌍한 사람을 동정은 잘합니다. 허나 잘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셈이 나서 배가 아프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삭이 부러울 만큼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복이 내려졌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은 이삭 그 집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그가 거주한 지역인 블레셋 사람들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판 후 메워져 있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놓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의미의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가지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옮겨 우물을 판 후에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느호봇은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끼리 더 이상의 싸움이 일어난 곳은 아닙니다. 이삭의 고백처럼 넓은 지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툼이 없고 안정적인 정착지인 느호봇에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평안할 때, 이제 만족할 생활이 될 때 이삭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돌아온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런 곳으로 보아 브엘세바는 죽음에서 부활한 믿음의 백성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느호봇도 목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곳,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장막을 치며 예배의 삶을 살 때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삭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미워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기보다는 그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축복의 장소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더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 기도하며 찬양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악이 선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다투기보다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싸우기보다는 양보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평화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이삭은 온순하고 마음이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 사회를 평하기를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화내고 쉽게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참지 못해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서 목축들에게 물을 먹이며 사용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며 적대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자리를 피하여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의 다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이삭에게 더 넓은 지경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사회가 무겁고 우울해 보일 때 함께 우울해하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리셋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넓은 지경의 땅을 떠나서 예배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굽은 어려움이 생길 때 피난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굽으로 내려간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인간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 남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 방법을 찾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픈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약해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배 중에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화를 내며 다투는 사람이기보다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